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흥감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흥감함에 돈 넣는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흥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부는 그 가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것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헌금 우리 메시지 제목과 따라합니다. 가난한 가부의 헌금.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지요.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헌금을 강요 안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잘하는 목사입니까? 안 하는 목사가 잘하는 목사입니까? 예. 스펄전 목사는 반드시 성도의 헌금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복이 된다 했거든요. 저는 개척하면서부터도 헌금함을 안 돌리고 뒤에다 헌금함을 해서 자유롭게 하라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짜를 받지 않습니다. 실은요. 오늘 여러분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인데요.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분을 바꾸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안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랍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맞다면은 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불신자 같으면은 그분이 바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나입니다. 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오늘 여러분이 문제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요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주인이 그러고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의 문제 앞에서 나의 낙심하고 우려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서 내가 기도로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정인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큰 그 이름이 늘어나는 구원의 시간표다. 그게 축복의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인가 아시게 하였습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혹 안 믿어집니까? 이사야 3장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지 않느냐. 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다. 너는 최고의 VVIP다. 저는 회에 나갈 때 공항에 가면은 VIP실 룸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도 안 받아줍니다. 그들은 최고의 고객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VIP들입니다. 그가 나를 구속하여 불렀다. 오늘 여러분이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가 이끌어 책임지겠다 소리입니다. 너는 불도 두려워하지 마라. 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 사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 소리입니다. 너의 존재를 잊지 마라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축복된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 66서 우리의 최고의 복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 누리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합니까? 여기는 하나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복음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저는 바르게 산 사람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부모도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게 주를 섬기고 살았으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맞아요? 왜 우한 들고 갑니까? 아픔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도 더 해라. 금식 기도해라. 굶어라.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천만 가지 문 예수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답을 내고 이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늦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능력 중에 능력이고 이 그리스도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그렇게 슬퍼야 됩니까? 낙심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가 보여지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이런 여러분은 불행해도 불행할 수 없어요. 내가 못 먹어도 행복합니다. 나는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왜?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 이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주의 나라가 너무나 선명한 자입니다. 어떻게 주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만남을 이루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모든 만남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은 행복하겠죠. 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런 내 인생을 책임져 가야 되겠죠. 그게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게 나의 축복의 삶이 응답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보여지는 축복이다. 이런 부활한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여기에 집중해라. 오늘 성도님들이요, 내가 어디에 증인되었다 왔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다 왔습니까? 왜 아파했습니까? 왜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증인되었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중 거기에 종로로 정의되었습니까? 아파야 되죠. 힘들어야 되죠. 왜? 세상 것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3대째 믿는 가정이고 교회를 지었고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금의 고아를 갖다 다 정부에서 보조하. 지금은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 고아들입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 같으면은 여러분 제가 복을 받아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복 받아야 안 되겠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는 공원에 데려가더니 이존사님 저 사람 전도하세요. 제게 전도란 단어가 너무나 무거워서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뭐라고 저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끌고 가는 전도밖에 못 배웠어요. 그 영혼에 내 가진 예술의 복음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답이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틀린 인생을 살았구나.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인생이 어렵구나. 그래서 인생이 아팠구나. 고통스럽구나. 저는 그날부터 이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 말씀을 제가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말씀을 누리고 이 기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당구 배울 때 보세요. 한 90에서 120 쳐보세요. 막 칸만 보면 뭐입니까? 쓰리 쿠션이 딱 보입니다. 보여집니까? 딱 그것만 보입니다. 제게 그 시간표 하세요. 내가 생명 말씀 누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 그때부터 영혼을 붙입니다. 사람을 붙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내 인생이 있더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의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말씀은 살아있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이 복음 듣는 사람이 흑암의 세력에 무너지고서 귀신에서 떠나버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시간을 보니까 치유되는 거 보니까 나와 관계없는 것이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나는 속았구나. 나는 자꾸 방언 예언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 예수의 복음 앞에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재앙이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의된 자들입니다. 이 응답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다. 사람은 육을 가졌지 모르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웬만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부담 없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보리국에 기억합니까? 쌀밥은 손님밥, 얼음밥, 우리는 보리밥 비벼가지고 그것도 서로 먹으려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주식이 고구마고 빼떡이 죽이고. 빼떡이 뭔지 압니까? 고구마 잘라가지고 마른 게 빼떡이 죽이고 이런 데 모르는데요. 그런 걸 저는 먹었어요. 한 끼 잘 먹어야 밥 먹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그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풍요 속에서 가난합니다. 풍요 속에서 영이 메말랐어요. 여러분 이제 육신적인 풍요가 아니고 돈이 물질이 아니고 내 영혼이 지금 갈급은 메마른 것입니다. 내 영이 지금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영의 존재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밖에 나면 끝. 모든 게 내 생각입니다. 모든 게 내 기준입니다. 모든 게 내 고집입니다. 내 생각 안 됩니까? 열받아야 싸워야 돼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러고 살아셨죠? 저는 그리 살아왔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옆에 있는 마누라도 저를 몰라줘요. 내 자식도 몰라줍니다. 늘 외로워서 산으로 돌아다니고 혼자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워서 뭔가의 매니아가 되어 빠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이 지금 병든 자입니다. 이 영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내가 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여러분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 보세요. 물고기 있어라. 물고기 쏙 생기났어요. 사람은 어때?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는 영적인 존재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지금 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가 주신 자리를 이탈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원래 창조를 이탈하니까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나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다기 때문에. 내 그릇에 온갖 세상의 찌꺼기 어둠이 담겼어요. 상처가 담겼어요. 슬픔이 담겼어요. 원한이 담겼어요. 엉망이 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엉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깨끗, 너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정치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모든 건 너로 잘못했다. 나는 깨끗하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 그릇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이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예수 생명이 들어옵니까? 우리는 모든 게 빠져나 버려요. 이런 영의 삶에는 우리 생각이 육신이 살아버립니다. 내 삶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들어오면은 우리 가정감이 다 살아나 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본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냥 설교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아난 목회자입니다. 현장을 살아난 목회자입니다. 수많은 현장의 영적 문제를 본 목회자입니다. 그냥 설교하기 좋아하는 설교할 수 있어요. 재밌게. 그거 가짜요. 우리 성도를 영혼속에 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당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소리입니다. 여기에 내 삶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를 내가 살아갈 자로서입니다. 고전 3장 16절에 뭐랬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나를 감히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의 당당함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한 목사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저는 당당한 목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그분을 누리면은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대로 그가 뭐랍니까?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일하면 끝났죠? 일하면 끝났죠? 염려 근심 붙들어 매십시다. 복음 앞에서요.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할까요? 왜 아파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사단이 준, 이 귀신이 준 집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픈 것이요.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여기는 남을 정죄가 엉망이 놉니다. 모든 게 섭섭함이 낙심이 되어집니다. 왜?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은 이전보다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못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요. 내가 고통 속에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인생이 안 풀려요. 자꾸만 고여옵니다. 가문의 배경이 그들이 내려옵니다. 매주 사단의 것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였습니다. 다른 일은 없다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내가 남을 여러분이 판단하는 자입니까? 나를 여러분이 분별하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있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내가 남을 판단하는 자라면은 이미 여러분이 주인된 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픈 것입니다. 인생은 외로운 것이요. 내가 고난과 수고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담 마음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곳에 그들은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누가 개입되죠?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여기 스물스물 파고듭니다. 누구를요? 판단하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 오늘 아담 말을 지금 생각한 마음을 속이는 시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 참으로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이게 판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단의 말이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킨 영입니다. 이제는 너가 아버지를 판단해라. 너가 아버지가 되겠나?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다 판단만 합니다. 다 죽이라 저거. 저거 죽이라 저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판단은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는 아픔의 역사가 됩니다. 서로 죽이고 죽여야 됩니다. 왜죠? 이 판단하는 영이, 이 사단의 영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보세요. 굉장히 파급이 큽니다. 여기 여러분 소인 여러분들은 영이 죽어버립니다. 모든 게 육의 생각으로 들어와요. 말도 생각 육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3장 4절 5절 말씀을 했습니까? 이 사단이 뭐랍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 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시대에 오늘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인간이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속지 말아요. 자,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이 기준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선악의 판단은 내가 재판장이 되어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너는 저것이 잘못이야. 너는 이것이 잘못이야. 지는 쏙 빼버려요. 모든 게 남을 정죄합니다. 너 때문이야. 응? 내가 너를 잘못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판단하는 자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홍렬이는 판단하는 자입니까? 자, 창세기 9장 22절에 23절 보면은 누가 노죠? 여기에 노아가 노입니다. 이 노아를 보세요. 이 노아가 방주를 더 주고 나서 나중은 하나님 은가받고 나서 그
그런 포도를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가 누웠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 가게 되어집니까? 여기에 함이 어떻게 됩니까?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는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그 허물을 갖다가 덜 추워냅니다. 아버지가 저러면 되나? 아버지가 발라야지.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술 처먹고 벌거벗고 저기 뭐 짓이야? 이 허물을 자기가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어렵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추함을, 허물을 드러낸 자를 쓴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알아들으십니까? 왜 셈과 야벳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오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분별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용을 살리려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릴 분별입니다. 어떻게 내 가정을 분별해 살릴 것인가, 어떻게 남편을 살릴 것인가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판단하니까 허감에서 여사하니까 가정은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제가 늘 내 중심에 사울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표가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 판단하는 자였으니까. 분별하는 생각합니까? 육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시편 4편 4절 보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만인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래야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라 소리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육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 분별하는 것은 그분의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분별해 내십시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분별하세요. 우리는 뭐냐? 그 언약을 분별하세요. 분별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지향이 떠나는 시간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했기 때문이다. 그런 여러분들 내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오늘 바울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복음 전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가 지금 얻어터지가 맞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 치료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 받아야 되는데 그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에 많은 신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저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저게 하나님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어연기다. 온갖 소리를 다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감히 뭐랍니까?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이것이 오히려 그 복음의 큰 진전인 줄 내가 믿노라. 이것을 분별합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원수 좀 하나님 갚아주세요. 대부분 성도가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의 문제 사건 그것이 주님은 나에게 큰 복음을 위한 진절의 기회라 소리입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는
축복의 시간, 말씀이 말씀된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기도된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저는 감히 목사지만은 내 앞에 답답한 일이 생기고 폭 때리는 속에서 가면은 사람은 뭐가 놈이 나도 모르게 판단과 정죄가 나기 쉬워요. 맞죠? 그게 우리 약한 모습입니다. 그때 복음 앞에 서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리셨는데 주님이 뭘 못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요. 복음은 문제 끝낸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 주신 것, 이 귀한 것 여기만 내가 일꾼으로 봐서 승인받겠습니다. 그때 보세요. 우리 문제가 축복이 되어 옵니다. 응답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올해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했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자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파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지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이 주께 속한 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하지도 마세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보게 할 거고 이 복음 속에서 그 정인 축복을 받으려는 이 응답이 내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먼저 뭘 보냐면은 이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많은 부흥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돈 많이 내라고 목적을 위해서 이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셨죠? 오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요. 자, 오늘 41절에 예수님께서 41절에 헌금계에 앉으세요. 우리 앞에 헌금계 있지요? 딱 헌금함에 앉았다 드립니다. 왜 앉았을까요? 자, 이 당시 보세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헌금 앞에 앉아서 성도들의 헌금을 행위를 감독 관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 딱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땅 팔았더니 11조 하는 거 딱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 앉아있다니까 딱 서가지고 저 집사 오늘 하나 안 하나? 심지어는 어쩝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딱 우리 고집이 축구치는 사람입니까? 그거 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그런 걸 하는 말이야? 하지 마라! 책망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보세요. 자,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의 규례만요 361가지가 되었다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을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치 짠 겁니다. 그냥요. 꼼짝 달싹도 못하면서요. 자신들도 지키 못하면 매번 규례를 만들어가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우리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요게 연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제사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 일자리를 원하는 자들을 상가라.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에 길게 기도한 자니 그는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뭡니까? 이 지도자들이 가부의 가난한 자의 가산을 이들이 탐하는 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거들은 상전에 앉아서 막 항목 만들고, 저거는 실제 안 해요. 많은 약한 자들의 돈을 뜯어내어서 보세요. 여기에 해란이 된 시대였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감히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뺏기에 해란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옷이 화려합니다. 여러분, 패션쇼 봤습니까? 옷이 아주 그거 못 입겠죠, 여러분? 희한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막 눈도 가리고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요. 화려한 패션을 가지고 그들은 거리에서 하면은 저 사람이 지도자 서기관이나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 돼요. 또 마미들은 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길게 기도해야죠. 저분이 진짜 지도자가 진짜 영험한 사람이구나. 저분 영빨이 있구나. 거기에 사건을 맡긴다니까요. 그 당시 가난한 가부들이, 이 사람들이 보호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별지사나 변호사 정도가 되겠죠. 길게 기도해야 뭡니까? 예수님은 골방에 기도를 했는데 그래야 사건 수임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가 됩니까? 욕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된다 소리입니다. 그들은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한 생명의 한 영혼 살리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마저도 이들은 멸시하고 그들을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이 당시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뭘 하죠? 성전을 짓는 중이었습니다. 우리처럼 1년 뚝딱 짓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몇십 년을 두고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에 할당하는 헌금이 있어요. 이것을 짜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자들을 짜서 그들은 거기에 헌금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 방법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성전 역사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게 전 나라에 대사가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힘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우리 뭐 봤습니까? 속죄표를 만들어가지고 죽은 자도 속죄표 몇 천만 원에 사면은 그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땡그라는 손 천국에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교회가 부패되었어요. 교회가 권력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크면은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잘못 잃은 것을 주님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뭐라고 하면은 자신은 아주 호화고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은 주를 위해 드리는 것들은 인색한 지도자들이었다. 이걸 못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46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주님의 단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중개자들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수단 판급을 위해서 이 가난 착취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지금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말씀 보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게 가진 자의 모습이라 소리입니다. 이 당시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가난한 가부는 모든 사람보다 뭡니까? 헌금을 갖다가 많이 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주목하는 뭐합니까? 이 가난한 가부는 둘이 예쁜 고달란트입니다. 그 당시 뭡니까?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이것이 한 끼의 식사 정도입니다. 한 5천 원에서 많아야 10,000원 되겠죠. 그런 저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는 가난한 가부는 그 생각에는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좀 더 해라. 그 소리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속아가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 보면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세 가지 단어가 옵니다. 자, 상대적인 빈곤자가 있어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난 오늘 아파트 30평을 샀는데 오늘 또 업주 보니까 50평을 샀어요. 내가 적어 보여. 그게 또 거의 상대적인 빈곤자입니다. 또 어떤 자가 있느냐? 자, 절대적 빈곤자가 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형 빈곤자. 먹고는 사는데 쓸 돈이 부족해요. 또 어떤 가난자 있냐면 절대적 빈곤자입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먹고 사는 힘든 생존형 빈곤자가 있어요. 지금 이 가난한 가부는 절대 결핍자는 생존형 빈곤자로서입니다. 그들은 이 가부의 돈까지도 끌어내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착취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쥐들의 의식은 뭡니까? 거짓된 의식을 가지고서 힘없는 가부에 가서 삼키는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있다. 또 반대가 있습니다. 이 가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입니다. 뭐가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 목숨 바치라면 쉽지요? 뭐 죽으면 언제 죽으면 됩니까? 뭐가 힘듭니까? 돈 바치라.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내 거 팔아야 되니까. 이 가부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헌금이라 소리입니다. 비록 가부지만 그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는 순수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지분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자, 헌금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뭐냐? 헌금은 올바른 정신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에 드리는 것인 겁니다. 우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감사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라. 여러분, 이 물질은 뭡니까?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 사랑하는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오늘 내가 그분이 필요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복된 영혼입니다. 내가 있어도 못 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없어도 주님 필요할 때면 이들을 심은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게 주님 말하는 이 헌금의 척도인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들은 보세요. 나를 위해서는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거 보고 영적인 빈곤 상태다. 육은 부자도 영은 가난한 자라습니다. 이 영혼이 불쌍한 영혼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놈이 없다. 거기는 사기꾼이 없다. 여러분이요, 내 건강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열혈 물질이 내 것입니까? 아버지 것입니까? 열혈 물질이 어디 쓰임받아 있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는 주의 나라에 쓰임받은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이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그것이 너희 삶이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린 적기에 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많은 노년에 은퇴하신 분들이 그 돈을 사기꾼이 냄새맡아 찾아와서 여기 투자하면 한 달에 당신한테 이자가 몇 프로씩 주겠다. 가만히 한 달에 500씩 주겠다니까 홀골 해가 돈을 다 뺏기잖아요. 당연히 도둑 맞아야 되죠. 왜? 물질이다니까.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7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집을 방문을 했어요. 여기 한 여인이 굉장히 비싼 옥합이 향유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가 예수님 머리에 발랐다 소리거든요. 이때 말하자면 저기 돈이 얼마짜리를 팔아 가난을 가보면 좋은데 왜 저걸 했냐입니까? 뭔 뜻입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라 소리입니다. 그런 그분을 향한 그 중심이 그 모든 걸 들으시는 마음이라 소리입니다. 이런 중심의 예물이었다 소리입니다. 역대상 29장 오늘 14절 말씀에는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 필요하면 받으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고백이라습니다. 12절에 뭐랬어요? 오늘 다윗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손에 큰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하신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된 연보가 되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보노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뭔 말입니까? 됐다 아닙니다. 헌금은요. 여러분의 예물은 그분 앞에서 미리 감사의 속에서 준비된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분 사랑 그 마음에 드리는 예물이 주님 받으십니다. 한 말씀 한번 마칠까요?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엘리야 시대입니다. 너무나 거긴 가뭄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부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 뭐라 합니까?
저 엘리야 시돈 땅에 가라. 거기 사라밧 가부 집에 가서 너는 거기서 기가면 거기서 먹고 마시라. 가봐서요. 너무나 가난한 집이요. 너무나 없는 집이라습니다. 그 시대에 가면 가난한 또 나거든요. 아니 거기서 가서 이 엘리사가 뭐랍니까? 오늘 당신은 나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 보내라. 이 집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집에는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아들 가난한 가부 아들하고 먹고선 오늘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떡을 내놓으라니요. 여러분 어떨랍니까? 나는 내놓는다. 나는 절대 못 준다. 이게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오늘 그런데 보세요. 이 가부가 주의 종의 말을 듣고서는 그런 기쁨으로 오늘 그런 그 떡을 만들어 먹였는데 그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졌다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